하박국 3장 2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이 구절을 제가 다른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소문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나타내 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그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으로 아주 타락하고 혼란했던 시대입니다. 당시의 유대왕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많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주전 605년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해서 이 여호야김 왕과 많은 유대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아갔습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에 살았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제가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또 주님, 내가 주님의 명성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율법을 읽다가 그리고 묵상하다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나이다. 잘 몰랐던 또는 알았더라도 그렇게 깊이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깨닫고 보고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그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부흥은 다시 리바이벌 하는 거니까요.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옛날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홍해를 가르시면서 우리 백성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사막과 광야를 지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저들 가운데 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행하시어서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우리 시대에도 나타내 주십시오. 모든 사람들로 알게 해 주십시오. 무엇을 나타내 달라는, 무엇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그 일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새롭게 나타나게 해달라는 것이죠. 당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에 빠진 대다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알려지게 되기를, 그 마음 가운데 나타내 되기를 하박국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저들 가운데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참된 부흥은 먼저 죄와 불의를 깨닫고 제거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는 하나님의 선처를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이전에 선대의 여러 사건들을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 그 일을 우리 시대에도 다시 한번 부흥케 하옵소서 이렇게 하였듯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도 부흥시켜 달라고 여러분과 저도 그러한 소원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부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우리 가정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반드시 부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축복된 일은 반드시 참된 부흥을 통해서만 오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부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부흥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어떠한 부흥인가? 세 가지로 오늘 짧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일은 주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부흥입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분들, 믿지 않던 분들이 새롭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게 되는 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는데 주의 일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는요,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주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얻는, 영생 얻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근세에 들어와서,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근세에 들어와서 가장 큰 부흥 운동은 아마도 그 감리교 운동일 것입니다. 이 감리교의 부흥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요한 웨슬레의 회심에서 시작하는데, 그 요한 웨슬레가 기록한 일기 가운데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그날 저녁에 나는 마지못해 올더스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의 한 집회에 참석했다. 마지못해 참석했대요. 어떤 이가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어 내려가고 있었다. 9시 15분 전쯤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킨 변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루터 서문에 있는 이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한다고 느꼈으며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을 위해 죄를 없게 하시고 죄와 죽음의 법에서 구하여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받았다. 요한 웨슬레가 올더스게이트 거리에 있는 한 집회에서 예수님을 만난 체험을 일기로 쓴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확실히 만난 이후 영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 순회자가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새롭게 복음 전파와 선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감리교 운동이 전 세계로 퍼져서 오늘날의 감리교가 되었습니다. 이 요한 웨슬레 마음 가운데 일어났던 그 뜨거운 마음, 여러분과 저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에서 나는 아직 믿음에 확신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혹시 생각되시는 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나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 사는 것처럼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부흥이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그것을 바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을 아주 가슴 깊이 만나시는 참된 부흥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둘째, 그 부흥의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다시 만나는 부흥이에요. 다시 만나는 부흥. 기원전 538년경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죠. 그리고 바벨론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그 땅을 차지하는데,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그 포로들을 다시 이스라엘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는 그런 참 고마운 칙령을 내립니다. 이 유대인들이 기뻐하면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점점 주위 민족들이 방해하고 또 내부적으로 불평이 생기고 서로 의견이 안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그 열정이 식어지고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거의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그저 자기네들의 생업에 바빠서 일상생활에 몰두하고 성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오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뜨겁게 일으키시고, 그리고 새롭게 건축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학기에 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제가 중간에 있는 긴 것들은 생략할게요. 유다 총독 수르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전 성전 역사를 하였으니, 그 흥분시켰다. The Lord stirred up the spirit of everybody. 그런 표현이에요. 그 마음들을 흥분시켰어요. 감동시켰어요. 부흥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성전 건축이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또 성벽 건축이 완성되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영적인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율법을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다 듣고 우는지라. 느헤미야가 또 에스라가 레위인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모든 백성들이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암이니라. 율법의 습관과 형식에 종교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 다시 새롭게 깨닫고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새롭게 되어서 회개하면서 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또 우리 새소망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마치
이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성전 재건에 힘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이 가면서 일상생활에 얽매여서 그 하나님의 일을 제쳐두고 잊어버리고 그저 매일매일 육신적인 삶에 몰두하고 있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아닌가? 예수 믿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형식화된 교회 생활은 아닌가? 마음의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데, 가꿔야 하는데, 청소해야 하는데 그러한 일을 잊어버리고 있는 상태는 아닌가? 우리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흥분이 다시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거룩한 흥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한 그 회개의 눈물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교회생활 함께 오래 하신 분들, 우리는 구태의연한 삶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흥이 있어서 정말 우리가 늘 이렇게 보고 또 머리 가운데 두는 하나님 사랑, 이 이웃 사랑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새기고 또 삶 가운데 어떻게든지 실천해 보려고 애쓰는 그러한 실제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은 원래 죄성이고 타락한 것이기 때문에 자꾸 땅으로 떨어집니다. 자꾸 게을러지게 되어 있고 우리 육신은 가만 놔두면 죄 가운데로 행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여러분, 정원을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 놔두면 돼요. 가만 놔두면 잡초가 자라고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은 다 지고 없어지고 나뭇가지들이 막 얼키설키 엉망이 됩니다. 가만 놔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자동차 가만 놔두면은 결국은 고장나게 되어 있어요. 오일 체인지를 해야 돼요. 튠업도 해야 돼요. 얼라이먼트도 해야 돼요. 가끔씩. 그렇지 않으면 가만 놔두면 자동차는 점점 기능을 잃고 그리고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시마다 때마다 이 종교적인 무사안일주의와 매너리즘, 이러한 잡초를, 이러한 오일 찌꺼기를 솎아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10년, 20년, 30년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 연륜은 늘 주님을 새롭게 만날 때에만 연륜이지 그러한 새롭게 만나는 마음의 부흥이 없으면은 연륜이 아니라 그거는 화석처럼 굳어지는 고물단지가 됩니다. 종교인일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그러한 상황으로 비슷하게 굳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고인물 썩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전거는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러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의 일을 위한 부흥입니다. 전도와 선교의 역사를 위해서 반드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부흥이 필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부흥, 또 첫 번째 부흥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성령으로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을 때까지. 왜 그래요? 성령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힘을 얻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마음이 착해도, 아무리 뜨거운 열성이 있어도 우리가 성령으로 입힘 받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하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부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담대히 외칩니다. 그 베드로의 외침을 듣고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첫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부흥시키십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먼저 부흥을 경험하게 한 다음 그리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치는 양치기 생활을 했습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또 종살이로 애굽에서 고생하는 동족도 다 잊어버리고 특별한 삶의 목적도 없이 하루하루 그냥 양치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찾아오십니다. 불붙는 가시떨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큰 일을 맡기십니다. 모세의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새롭게 되는 모세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 구원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당신의 일을 하시고자 할 때, 교회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시고자 할 때 먼저 개개인을 부흥시키십니다.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다시금 감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다시금 흥분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교회 역사가 또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이 사실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먼 교회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교회의 부흥이 또 기독교계의 부흥이, 사회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성도 한 분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부흥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 열정을 가진 성도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집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분필로 동그랗게 당신 주위에 원을 그리래요. 이렇게 분필로 자기 주위에 원을 그린 다음에 무릎을 꿇고 그 원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래요. 하나님, 이 안에 부흥이 있게 하옵소서. 이 동그란 원 안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나에게 하나님 새로운 일을 행하시옵소서. 그러면은 교회가 부흥되고 사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함 없이 교회 부흥 없습니다. 이건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한 뜨거운 마음, 소원 없이 그저 세상의 일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부흥 없어요. 작은 내 원 안에 여기서 부흥이 있을 때 이 사회에 부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개개인을 먼저 부흥시키십니다. 부흥의 정의 제가 내릴게요. 한국말로 번역을 한 거니까 좀 어색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찾아오셔서, 특별히 찾아오셔서 회복, 소생시켜 완전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새롭고도 strange and sovereign work of God, 신비하고 또는 이상하면서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 즉 부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이 뭐 어떻게 의도해서 또는 뭡니까 조작해서 머니버링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하박국이 뭐라고 합니다. 하나님 부흥케 하옵소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을 다시 한번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의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stirred up, 흥분시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흥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소원하는 것이죠. 기다리고 소원하는 것이죠. 이 땅의 많은 소원들 가운데 그 다른 어떤 소원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이 일에 대한 소원을 가는 것이죠. 다른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 그러한 부흥을 우리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러한 소원이 있다고 믿습니다. 좀 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 좀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소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들이 여러분 마음 또는 깊은 마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 소원을 더 stirred up, 불일듯 이뤄 지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먼저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다른 기도 제목보다도 더 절실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이 기도한 것은 자신의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일도 아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의 소원 아니었잖아요. 하박국의 소원이었지만 하박국의 일 아니잖아요. 자기의 족속 일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의 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일이 다시 새롭게 되는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사를 갑니다. 새 건물로 들어갑니다. 이 모든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고 가치가 되는 참된 부흥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것 이전에 내 마음속에서 정말 실제 믿음을 향한, 실제 믿음의 삶을 위한 그러한 부흥이 내 심령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 후에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나중에 성전 건축이
성전 건축이 끝난 후 몇십 년 후죠. 성벽 재건이 또 일어났을 때에 그 성벽 재건을 마친 다음에 또다시 영적 부흥 운동이 온 이스라엘의 땅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야죠. 우리가 이사를 가는데 새 건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새 장소, 새 곳으로 들어가면서 더 중요하게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구태의연한 삶이 아니고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사랑하고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웃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웃을 위해서 좀 더 내가 희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기를, 부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흥분시키는 그 부흥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행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힘을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귀하신 일들을, 거룩하신 일들을 행하시고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스스만 교회 식구들 마음 가운데 영적 부흥에 대한 더 뜨거운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갖게 하시고,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 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 만나고 또 새롭게 더 확실히 만나고 예수님의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